저는 이번 2017년도 여러분교회 부흥 사경의 제목을 딱 보고 난 뒤에 이건 나를 위한 사경이다 생각했어요. 왠가 하면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딱 봤을 때에 제게 있어서 저는 지난 13년 동안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작년 한 10월 달쯤 깨달은 것이 내 경험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경험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 가지고는 교회를 세우면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이 교회 성도들 다 흩어지겠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진짜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지만 죄인들이 돌아오지만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 교회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제 아마 김요셉 목사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오늘 와서 남성 사역을 위해서 특화된 분이다 그런데 제가 남자인 거는 맞지만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40살이 되었을 때 아내가 쓰러지고 나니까 전부 다 하는 일이 다 여자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자들과 함께 수다 떠는 게 제 주특기예요. 저는요 신방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이해 못했던 게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남자들이 험담을 많이 하는 대상이 있어요. 남자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남자들은 누구 욕을 많이 할까? 안 물어봐도 여러분 아시죠? 누구 욕을 많이 해요? 남자들은요 대체로 사장님 욕을 제일 많이 하고요 대통령 욕을 제일 많이 해요. 맞죠, 남자들? 그런데 한번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들은 누구 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왜 웃으세요? 이미 알아버렸어요. 저는 희한한 게 신방을 가거나 구약예배를 가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고요, 출근한 남편의 뒷담화를 까면 한참을 막 욕을 해요. 뭐라고 우리 남편이 뭐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또 회개를 해요. 이런 여자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이 수다를 거쳐가지 않고는 구역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적응이 됐어요. 같이 수다 떨다가 또 회개하면 돼요. 참 좋더라고요. 편하고. 여러분 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데, 그래도 집에 들어와 주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너무 자매들이 경건해서 그냥 다 허요한 목사님하고 살면 다 잘 맞겠지요. 너무 우리한테 수준 높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뭐도 해줘야 되고 자식도 돌봐줘야 되고 주말에 좀 잠도 못 자고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다 맞지요? 아닙니까? 형제들이 대답 좀 해봐. 용기가 없어요. 지금 형제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형제들이 기가 죽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이고 여러분이 집에서 목자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요? 아마 김요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김요셉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의를 차린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목자구나,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저 사람이 사꾼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목자인지 그 사람이 사꾼인지 도둑놈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목자, 사꾼, 도둑놈이 양을 어떻게 대하는지, 양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자인지 사꾼인지 목자인지 도둑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 죽지만 도둑놈은 양을 죽이는 자들이다. 도둑은 여러분 목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양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사꾼은 좀 복잡해요. 사꾼은 목자인 듯한데 언제 사꾼인지 목자인지 드러나는가 하면, 목자와 도둑놈은 양의 생명을 죽이면 도둑이고 살리면 양이지만, 사꾼은 위험할 때 도망가서 양을 버려두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목자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버림받는 양들은 자연스럽게 죽는 거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힘들다고 자식을 안 돌보면 부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목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교회 목사님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워지면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사람들마저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꾼들은 양을 죽인 적은 없어요, 자기 손으로. 그러나 양이 죽도록 버려두기 때문에 사꾼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양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네가 목자인지 양인지, 목자인지 사꾼인지, 목자인지 도둑놈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캠퍼스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한 15년 했어요. 그런데 첫 4년을 하고 난 뒤에 한 160명의 학생들을 그 단체에서 제명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간사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데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인데, 금요일 딱 되었을 때 사표를 딱 써서 호주머니에 넣고는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안 한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한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한 4년을 일했는데 160명의 그 청년들을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딱 하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사표 쓰고 그냥 일반 직장에 가서 먹고 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의 마지막 날 금요일 밤에 학생들이 다 자기 숙소로 가서 다음 학기 캠퍼스에서 무엇을 할까 함께 꿈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본당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깊은 후회를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새벽 한 서너 시쯤 된 것 같은데 주님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병연아, 너 나 사랑하니? 이래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아시죠?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줄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이니까 제가 입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또 1시간쯤 뒤에 너 나 사랑하니? 그러는데 입 꽉 깨물고 있다가 입을 팍 열면서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까 여기 와 있지,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까 여기 와 있지, 그 말 하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혼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잔인하게도 3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병연아, 너 나 사랑하니? 그래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다시는 나 부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는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주님도 염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스토리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당신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체의 지체도 없이 병현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들 다 죽일 거야.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 다 죽여. 예? 이 일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알았어요. 변하지 않는 목자는 양을 죽이고 양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변화되지 않은 목자는 반드시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직장의 사장이 변하지 않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 가정 무너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지도자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해요. 그런데 남을 죽여요. 자꾸 자기가 죽어야 돼요. 구약의 예배는 다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예배를 말한다면,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듯이 구약적인 언어로 쓴다면,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적인 언어는요, 산제물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데서 죽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신구약의 예배를 다 드려야 합니다. 교회 와서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이고,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할 사람은 내 삶을 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예배 드리는 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죽지 않고 세상에서도 그는 죽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죽을 먹으러 본죽집에 갔어요. 본죽집에 갔는데, 가서 제가 죽을 주문해서 이제 오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제 뒤통수도 대고 이러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시오. 죽집에 가서 죽 주문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주인하고 웃고 죽을 먹고 왔지요. 그리고는 3년 전에 유럽 코스타에 가서 설교하다가 이 예화를 썼어요. 그랬는데 한 700명 정도 모여있는 중에서 어느 키가 크고 아름다운 잘생긴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은혜를 다 받더라고. 혼자 웃고 막 아멘하고. 그래서 참 은혜를 요란스럽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앞으로 쭈루루 오더니만, 목사님 그 잘난 아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본죽 사장 최수기 집사입니다. 이러는. 정말 사장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데려갔는데요, 아이를 데려오니까 사장님이, 네가 나는 죽을 40여 년을 만들어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네가 나한테 깨닫게 해줬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참 이렇게 예의 있는 분을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우리 가족 죽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이 죽어요. 자기의 생각이 죽고, 자기 중심성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남 배려하지 못하는 그 무례함이 죽고. 예.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례한 사람도 많아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차장에서 막 싸움 나요. 그죠? 예배 드리는 데는 은혜가 넘치는데 주차장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해도 아주 절제된 분노가 있어요. 절대 누가 차 가로막아 놓으면요 속으로 욕하지 창문도 열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얼굴은 웃어야 되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아주 절제된 분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죽어요? 자기의 죄성이 죽냐고요. 우린 참 죽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잘 안 죽어요. 저는 사실 권 목사님을 한 3년 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 사경에 하실 때에 목사님 저녁 설교하시고 저는 아침 오전 설교를 해서 그때 목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때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참 귀한 어른이시죠. 근데 그때 암에서 고침을 입어가지고 말끝마다 병 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는 아직 13년이 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만 좀 간증 좀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병 나아요? 예? 여러분 혹시 병 지긋지긋하게 안 낫는 분들, 목사님은 그래도 누가 돈이라도 있어서 병원이라도 갔네, 나는 병원도 못 가, 그런 서운한 마음은 없어요? 너무 위대한 목사님을 제가 험담을 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병 낫는 것 그것 가지고 목회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 이야기만 계속하면 목회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내가 죽은 이야기를 해야지만 교회가 됩니다. 내가 죽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오더니만 목사님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직장 다녔던 돈 가지고 월세방 보증금 먹고 나니까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얼마를 주면 되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좋다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형제가 취직을 하고 잘 되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작년 2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는 이러는 거에 와서 목사님 그동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목사님의 책값과 옷값을 다 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정말 이렇게 싸가지 있는 인간을 처음 만나봤어요. 대부분 도와줘도 별로 싸가지 없거든요. 그런데 야야 너 내 옷값과 책값 다 되면 너 못 살아. 그러니까 옷값은 빼고 책값만 돼 그랬더니만 애가 무슨 책을 사올까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주면서 20만 원어치 사와라 그랬더니만 바로 3일 뒤에 집으로 20만 원어치 책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달 10만 원어치, 그 다음 달 2만 원어치, 그 다음 달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요즘 책 안 고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준 것도 아직 다 못 읽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너와 나와의 계약 관계는 끝났다는 소리. 뭐 평생 울고 먹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정말 맞벌이를 해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그 형제한테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와, 양을 잘 길렀더니만 양이 목자를 먹이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젊은 학생들을 다 쫓아내고 난 뒤에 나는 싫어요, 이 길 안 가요 그러는데 와서 네가 변해야지 산다, 내 양을 살린다 그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보는 양들 없습니까? 구역장님들 없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들 정말 여러분의 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목사님 나는 기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불평하는 입은 있으니까 그 입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교사들 정말 교회가 커질수록 자기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교회가 되지요. 근데 슬그머니 다들 빠져나가. 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좋아,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인원은 많으나 죽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한국교회는 이건 다 알아요. 돈의 우상, 성의 우상, 명예의 우상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규모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규모의 우상. 규모의 우상. 여러분, 앞에 3가지는 우리가 피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왔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규모의 우상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피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교회를 개척한 지 13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개척교회 목사래요. 아니, 13년 전에 개척했지 지금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개척교회여야 돼요? 개척교회 기준이 뭐예요? 100명 미만이면 다 개척교회요? 20년이 돼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규모가 아니에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됐다, 그건 맞지만 개척교회가 가졌던 그 야성과 그 헌신과 그 마인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개척교회라는 것은 잊어도 되지만 개척할 때 가졌던 마인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라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순해서 겸손해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어렵겠네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큰 교회니까 안 어렵습니까? 예? 대한민국 사는데 안 어려우세요? 교회 다니는데 안 어려우세요? 규모가 어떻든 간에 같은 땅에 같은 동네에 같은 지도자 모시고 살면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안 힘든가 봐요. 여러분, 규모에 따라서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개척교회 그러면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저 안 힘든데요. 그러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런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고 가요. 헤집고 가요.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고 오시는 어른들을 다 보니까 사업을 망한 분들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망한 분들을 이렇게 1, 2, 3 순서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겨. 하나님,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게 나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저도 아내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니까 그냥 마음속에 쑥 기도 시간에 드는 마음이 이거예요. 병년아, 너 교회 한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요.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대답이 끝난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결에 툭 튀어나온 게 하나님이 피 흘려 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피를 흘리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모셨던 어른은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너 나하고 같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때 높은 뜻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러면서 저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 설교를 8년을 들었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목사님 지금 이 말씀 하실 때 딱 떠오르는 설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선배 덕 보지 마라. 와, 여러분 8년 동안 목사님 설교 매주 들었는데 여러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제목, 선배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제가 손으로 제 손에 피 흘려 가면서 교회 세울 테니까 목사님은 가서 개척하시면 전국에서 인물들 다 와요. 저 같은 사람은 인물도 안 되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가세요. 목사님이 2번 더 초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거절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불러주시면 가는데. 여러분, 그 과정은 참 혹독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저희 집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딱 3일 뒤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온 사지가 빳빳하게 굳어서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아내를 집에서 11년을 간병하면서 교회를 한 거죠. 그리고 1년 반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까이 있는 요양원으로 아내를 이제 입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곳에서 지금은 가면서 좋은 간호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도울 자를 자꾸 주셔서 이게 뭔가 했더니만 그거였어요. 교회는 언제나 희생하는 데구나 하는 걸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했더니만요, 정말 그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300명이 넘어요. 매달 월세만 1,000만 원 내거든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사람은 자꾸 붙여주시고요, 작년 한 해만 저희 교회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7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나오는데 너무 기뻐요. 막 교회가요 300평, 실제 평수가 건물이 300평인데 그 안에 주일마다 한 340명 정도가 앉아 있으면요 막 감방 같아요. 발이 걸리고 밥 먹으면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다들 좋대요. 희한해요.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뭐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하나님이 막 그런 막 하소연하고 대들어도 한 번도 있잖아요. 야, 이 죽일로 막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어른이 사업을 하시다가 다 망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쓴 첫 번째 책이 제목이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혼자 막 낄낄대고 있는데 저는 책 쓰면 다 돈 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이러시더라고요. 병년아,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한테 이런 꼬장 부리지 마세요 이런 말도 해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받아주십디다. 이제 내 손으로 내 돈 벌어보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너 그동안 그 책이 아내가 쓰러지고 6년 지날 때 나온 책이에요.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후원 받으며 도움 받으며 살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건 잘 알아들어요. 너도 남을 도와주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책 쓰면 정말 돈을 버는 줄 알고 가서 2천만 원의 빚을 내가지고 잠실 주공 5단지 조합장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딸 따라 나오신 60대 노인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 뭐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용불량자라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해서 퀵 서비스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알았다고. 그러군요. 제가 가서 차주가 돼가지고 라보 차를 사가지고 트럭 조그만 0.5톤 있죠. 사가지고 제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래서 차주로 저는 노원구에 투잡으로 제가 하고 지난 10년 가까이 했어요. 투잡을. 그래서 다 등록하고 그 차를 갖다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족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는 줄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는 줄 아니까 받아요. 막 우세요. 아니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그러시면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빨리 받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겼어요. 그분이 올 1월까지 그것 가지고 이렇게 퀵 서비스 해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이제는 임대주택까지 얻어가지고 나가서 살 수가 있어요.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차를 이제 팔아야 할 상황이 되니까 그놈의 차값은 참 묘합디다. 살 때 2,100만 원 들었는데 팔 때는 2,40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 돈은 목사님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오래전에 줄 때 다 집사님 거예요.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만 원 없지요. 그거 가지고 가서 보증금 내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600만 원 갚으세요. 그랬더니만요 이분이요 얼마나 우시는지 우는지. 여러분 그 돈 주고 난 뒤에 순간 후회했어요. 나도 빚이 많은데 나는 왜 누가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제가 집이 없을 때에 12년 전에 8천만 원에 40만 원짜리 월세를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 8천만 원 중에 제게 있는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도와줄까요? 이래서 내가 이사하려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요 형제의 몰골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3천만 원만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서 수표 3장을 준비해 왔는데 1,000만 원짜리 3장이에요. 2천만 원은 그냥 드리는 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형편되면 갚으세요. 그리고 주고 가더라고요. 와 여러분, 여러분은 5천만 원이 필요할 때에 3천만 원 얻으면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아쉬움이 먼저 나올까요? 예? 잠시 아쉬움을 토로하고 내가 쇼부를 잘못 쳤구나. 그러니까 고돌이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패를 잘 내야지 이게. 그렇게 어떻게 채워가지고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2천을 갚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형제가 어렵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500원 갚았는데 1,500을 갚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형제도 어려운데 생각이 나서 그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한 2주 전에 가서 형제와 교제하면서 그 돈을 갚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제게는 이 형제보다도 더 귀한 손길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 믿는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은요 제가 지금 그 집에 13년째 아파트에 사는데 처음 들어갈 때 8천에 40만 원 월세를 주셨던 그게요 2년을 살고 난 뒤에 계약하자 전세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얼만데 그러니까 2억 3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하면 되냐 그래서 모아보니까 1억 6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1억 6천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은, 여러분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기적은 다 돈이나 병밖에 없을까요? 다른 기적도 많을 텐데. 이 주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마지가 장가 갈 때는 그 집에 가야 되니까 그때는 비켜주세요.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작년에 저는 명절 되면 이런 분들에게, 주인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죠? 아부를 부활절 날도 아부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성탄절도 하고 신년에도 하고 아부를 잘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부활절 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고는 계십시오. 우리 맏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나가 사는데 1억 5천 자기가 사는 아파트 대출 받아서 아들 장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주인어른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전세 계약서를 바꿉시다. 뭐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은행에 융자를 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다 갚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자 낼 돈은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뭐 교회에서 내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했더니만 또 신용이 안 된대. 저는 인격과 이런 건 신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은행은 왜 저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은행 다니는 집사님이, 목사님, 은행은 목사님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의 추가 대출을 받아서 2억 6천을 맞춰서 갖다 드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목사님, 애 대학 가는데 등록금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제가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얼마나 걱정해 주시는지요. 제가 그분에 대한 너무 고마워서, 주인어른, 크리스마스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이 집 리모델링 합시다. 그러니까 주인어른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저 그럴 돈 없습니다. 그래. 한 2천만 원 하더라고요. 주인어른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주인어른 여기 저를 살게 하신 게 너무 기뻐서 제가 리모델링 비용을 다 낼 테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갈 때도 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갈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런 세입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런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리모델링을 다 하고요, 안 믿는 주인어른을 초청하고 안 믿는 몇몇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또 저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 초청해서 찬양 가수를 한 명 불렀어요. CCM 가수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그 진짜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요. 그래. 와가지고요 2시간 동안 있잖아요, 낙동강 막부터 시작해서 막 얼마나 막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막 박수 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 중에 우리 주인어른도 있고 제가 나가는 축구 클럽의 단장도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단장님이, 목사님, 나는 50평생 사는 동안 크리스마스만 되면 스키장 가서 술 먹고 스키 타고 스키장 가서 그것만 했는데 내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술도 한잔 안 하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정신입니까? 성령이 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술도 한잔 해가면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안 믿고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2년 정도 저희 교회를 매주 나오고 있어요. 늘 성도들한테 나는 접신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접신 안 한 그 인간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 형제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아주 전력이 아주 화려한 분이죠. 전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나는 예수도 안 믿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신방은 믿는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또 바르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럼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하고 친구하죠.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친구 합시다. 그랬더니만 그럼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밥상을 딱 차려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친구가 맞죠?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의 예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소주를 한 잔 합니다. 목사님도 한 잔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랬어요. 주저없이. 왠가 하면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술을 안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꾼이라 가지고 그게 아주 혐오해요. 저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술을 한 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소주를 한 잔 했어요. 제가 음식을 먹었습니까? 술을 먹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음식을 먹었습니까? 술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무슨 추태를 부렸습니까? 저 신방 다 하고 상담 다 하고 그 집에서 서너 시간 있다가 왔어요. 저 음식 먹었어요. 음식. 예?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집에 그 친구를 비롯해서 세 가족들을 저희 집에 초청을 하니까 이 친구가 딱 카톡 문자가 김 목사님 집에 가면 소주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주지 그러니까 진짜지 그러더라고요. 진짜 와요. 다른 사람 다 사이다 줄 때 이 와인잔에다가 소주 한 잔 딱 부어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줬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님한테 술 받아 먹어보니까 얼마나 감동하는지. 여러분 그 형제가요 2년 반 교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난 연말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시작해요. 저는 아직 접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서 쫙 설명하는데 접신한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속 사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엉망인 양들 많잖아요. 그죠? 양은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습니다. 양이 죽어야 될까요? 목자가 죽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양도 나를 잘 알고 나도 목자도 양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잘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잘 아는 것과 같은데 이는 왜냐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죽노라 그랬어요. 누가 죽어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아버지도 양을 알고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죽노라 그랬어요. 이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꾼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맺어졌을 때에 주님은 양도 목자를 잘 알고 목자도 양을 잘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목자는 양을 잘 아는데 양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양으로서 목자를 항상 떠나고 버리고 그러죠. 그렇죠? 도둑이 와서 양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양들이 목자를 버리기 때문에 죽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의 목자가 온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죽노라.
아니, 불순종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불순종한 양들이 죽어야 되는데 목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선한 목자 비유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물가로,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낙심하여서 길을 잃은 양들을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 목자예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목자가 거기에 있어요. 원수가 나타날 때는 잔치 베풀어 주는 그런 목자가 거기 있고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없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목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그 양들을 인도하여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꼴도 먹이시고, 길을 잃은 양들을 길을 찾아주시고 길이신 그분 위에서 살도록 하시는 목자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가셔서 그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한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시편 23편의 목자는 죽지 않는 목자이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양으로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신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한 8년 9년 지나가니까요, 질병은 참 지긋지긋해요. 이게 좀 익숙해질만 하면 화가 나고요, 어떤 기대감을 갖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니까 정말 지긋지긋해요. 오늘도 아이들 3명이 이렇게 방학인데 아직까지 대학생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세 자녀가 11시까지 이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동안 너무 공부하느라고 피곤했구나, 잘 자라 얘들아, 이런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분노가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를 최단 시간에 최고조로 감정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자식밖에 없어요. 절대 성도들은 목사를요 화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이 웃는 거는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 목사를 화나게 안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화가 나요. 이 설교 끝나고 저 집에 안 가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집에 가면요 다 흩어놓고 설거지, 그죠? 애들은 물컵을 지가 먹었으면 그거 씻어서 놓으면 되는데, 지금 아침에 나와서 집에 안 들어갔는데 오늘쯤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컵은 다 쌓여 있어요. 컵의 무덤화, 이게 싱크대는 컵의 무덤 이렇게. 애들은요 빨래는 빨래대로 온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요, 또 이렇게 해요.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저를 놀린다고, 아버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 왜 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우리는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여자들이 지저분한 줄 중학생 된 딸을 보면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청소를 안 하는지. 대단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 가면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시집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제 편일 줄 알았어요. 대학생이 된 맏딸.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님 이제 딸이 대학생 됐으니까 목사님 이제 인생 도울 자가 하나 생겼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돼봐요, 새벽 1시에 들어오고요, 2시에 들어오고요, 미술을 하니까요 이틀은 학교에서 밤을 새고요. 어느 날 제가 걔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2년은 내년이 아니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고요, 돈만 달라 그러고요. 그래서 빨리 네 남편 찾아가라. 그게 나에게 행복이다. 와, 여러분, 참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다가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여자 데려가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뭐 좀 하나 좀 해봐요. 내 인생 40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예요? 40살부터 아내 나이 35부터 정말 여러분 혹독하더라고요. 저는 질병보다도 더 혹독한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은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지금도 괴롭히고요. 하나님 뭐 좀 해봐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본당 앞에 철퍼덕 엎드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우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는 뭐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엉엉 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처량합니까? 교회 오다가 저 멀리 계시는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자마자 우리 엄마는 천리 밖에 있어도 아들 마음을 다 알아요. 야야, 너 그 장모하고 싸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야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순이 넘은 노모한테 전화드려서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아들은 참 어리석은 건데요. 그런데요,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더 울음소리가 커지고 서러워집니다. 그런데도 그 울음 그치고 위로도 받고 그런데 울음이 터졌어요. 하여간 한참을 본당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귓구멍이 끄들랑 똑바로 들어요. 나는 지금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들 준 걸 다 알고 믿고 그 아들만이 유일한 소망인 거 알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다는 소리 했어요. 내가 이 여자 요양원에 맡겨놓고 남편의 의무는 다 하지만 사랑 안 해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남편의 의무는 하지만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들 좋다, 그게 할 소리예요. 하나님이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대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운다고요. 그게 한참을 또 오니까 병연아, 너의 인생에 내 아들보다 귀한 게 뭐냐 이래요. 예? 아들이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그 아들 내가 줬다고. 예?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제게 제 아내가 일어나고 우리 세 자녀가 소위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에 딱 들어가고 하여튼 제게 새로운 일들이 막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때 그 말을 이해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였더니 아내는 안 일어났어도 지금까지 살고 있고 간병비만 3억 3천만 원 냈고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죠 그랬더니만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 귀한 내 아들을 너한테 줬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입니까?
오늘 사업이 망해도, 오늘 자식들이 진로가 막혀도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다른 선물 자랑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큰 교회 세우고 난 뒤에 십자가 자랑하면 교회는 살아나지만 교회 자랑하면 반드시 교회는 망합니다. 예? 초대교회가 교회가 커서 부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아내를 돌보는 여러 날들 밤중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어려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밤에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폐렴이 걸리거나 그러면요, 밤새도록 가래 빼줘야 되는. 근데 그게 보통 주일날 교회에 함께 가기 때문에 겨울에 폐렴이 자주 걸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내 죽으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여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같이 갑시다. 봉고차를 마련해서 아내를 태우고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어느 주일날 밤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리도 하고 대변도 누고 가래하고 이 3종 세트가 오는 날은 잠을 절대 잘 수가 없어요. 한 서너 번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한 3번째나 4번째쯤 됐을 터인데 기저귀 쭉 갈다가 화가 난 거예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참아라 인간아. 나도 잠 좀 자자. 그리고는 기저귀 갈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던지고는요, 거실에 나가서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삶이 서글퍼서. 아빠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는 잘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혼자 이렇게 울고 있는데 성령님이 한참 있다 말을 거시더라고요. 병현아, 너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안에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내 형상인 너의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제가 돌보고 있잖아요. 뭘 못 알아들었는지, 너 내 형상인 내 안에 병들어 있는 너의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제가 뭘 못 알아들었는지 연속적으로 질문을 또 했어요. 너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냐? 예? 하나님이 병이 들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 가장 피조물 중에 존귀한 나를 닮은 자인데 너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냐? 그제서야 눈이 툭 뜨였어요. 하나님이 병들었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심판의 날에 구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돌봐준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돌보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외면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 본문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짐 벗고 싶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 벗겨줄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 집에 온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참으로 우리의 삶이 혹독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혹독함만 생각하지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삶을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목자이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세요. 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신성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식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요, 병은 걸릴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낳는다고 하나님이 전능하고 안 낳으면 무능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안 낳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년 부흥회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먹고 마시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였다면 저도 교회에는 목자이고 가정에 돌아가면 자식들에게 목자이고 또 정말 누군가에게 맡겨주신 어딘가에 가면 또 목자의 역할이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양이면서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인 자들은 반드시 양을 보호하고 목자가 죽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거지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이곳에 오늘 계시는 구역장님들, 교사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절대 양을 버리는 일 없다. 내가 양을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양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정말 양을 위해 살겠다. 저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오래 하면 더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더 믿음이 많이 자랄 줄 알았어요. 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만나면서 눈길을 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멀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자에게서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를 만나보셨어요? 한국교회는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가 별로 없어요.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 양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양의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가 한국교회에
희박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양의 목자에는 양들의 똥 묻고 상하고 핥히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피가 자기 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냄새가 몸에 밴 목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양을 잡아먹고 이용하고 적당하게 써먹기는 하지만 양을 위하여 죽는 목자가 없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목자된 자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을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는 사장들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사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에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